중학교 무렵에 책 한 권을 읽었었는데요. 개척교회 목사가 지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지금 그 책은 제 수준이 높죠. 분실이 됐는데, 근데 그 내용은 아직도 확연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성공의 기준을 무엇으로 두느냐면 교인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 성장의 목회의 성공의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근데 개척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목회 사역도 하는데 좀처럼 성도들이 불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난 지금 실패하고 있다. 난 실패하는 목회자다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 속에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뭘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나의 성공의 기준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성장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시질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것을 그 목회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삶을 수정하게 됩니다. 사람의 수를 자꾸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죠. 이제 그 이후에 목회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염원했던 성도의 수도 점점 하나님께서 늘어나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참된 성공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죠. 전 인격을 동원한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끝맺음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0절과 31절을 통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31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0절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게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가장 크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는 이것이다. 그래서 이 계명에 합당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더 큰 계명이 없다.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큰 교회 다닌다고 큰 사람입니까? 그건 아주 저급한 그 가치관이죠. 큰 교회 다니니까 큰 사람, 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저급한 그 가치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떤 사이즈의 집에서 사느냐, 한 100평 정도 살면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그런 얘기나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아주 저급한 가치관이죠. 뭘 타고 다니느냐, 아주 큰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고 작은 차를 타고 다니면 작은 사람. 이게 세상적 가치요 또 세상적 기준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크게 보시느냐 하면 바로 이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큰 자다 이렇게 일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판이하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이즈의 집에서 사느냐, 뭘 타고 다니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의 그 크고 작음을 결정을 하죠. 또 직급이 뭐냐, 그렇죠? 위에 있으면 아주 큰 사람,
밑에 있으면 뭐 작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큰 계명을 지키는 자, 바로 그 사람을 큰 인물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큰 계명을 추구하는, 이 큰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순서적으로 지금 살피고 있는데 마음, 목숨, 뜻, 힘,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영성에 대한 바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죠. 시간이 다 허락하지 않아서 오늘까지 함께 마저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사랑,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영성이 모든 관계의 기초와 같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다른 관계에 미치는 여파는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력해야 될 관계에 초점,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 가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다뤘었죠. 뭘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11조를 해야 한다.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신앙적 문제다. 그래 그냥 하면은 별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이 소유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면서 드려야지 그냥 하라니까 하고 뭐 강제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하면은 전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영성 개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리어 억지로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을 입게 돼요. 억지로 하게 되면.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 하게 되면 모든 측면에서 그 발전하기보다는 퇴보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억지로 시켰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는 달라지지만 하여간 우리가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이 11조는 모든 것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드려야지 그냥 막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린다든지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린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그 원리가 원칙이 있다면 그럴 바에는 하지 말자. 그럴 바에는 하지 말자. 왜? 도리어 역효과가 나니까. 그 뭐 의미도 모르고 그 뭐 억지로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자. 근데 이거는 정말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제대로 하자. 그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이제 화가 나면은 애들 보고 이제 막말을 하잖아요. 나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가라는 얘기가 정말 나가라는 얘기예요. 집에서, 집구석에서 잘하라는 얘기예요. 집구석에서 잘해라. 그거죠. 근데 나가라고만 얘기합니까? 더 과격하면 어떻게 변해? 나가 되잖아. 그렇게 얘기해서. 근데 정말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살아서 잘하라는 얘기입니까? 잘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의미도 잘 모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할 바에는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의미 제대로 알고 정말 자원해서 기쁨을 하자. 이 얘기 아니에요. 네. 하여간 이게 딱하게 보기 시작하면요, 다 이게 시험거리가 되고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1조, 그러니까 매달 아니면 매주 이렇게 들어오는 그 수입의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그 신앙을 계속 고백하길 바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행위죠.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예배를 바라시면 영적 예배를 바라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영적 예배. 근데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도대체 무슨 예배가 영적인 예배일까요?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반대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적 예배. 육.
근데 이 육은 우리의 바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의미해요. 자, 한번 이거는 한번 새기는 그 의미로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육이란 우리 안에 죄성을 의미한다. 그렇죠? 우리의 바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육신, 육 이런 표현은 우리의 몸,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을 의미해요. 근데 영은 하나님을 위해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 육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육신적 예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위한 예배. 여러분 구약시대에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진절머리를 치세요. 제발 좀 제사 좀 나한테 하지 말아라. 그 구약 제사는 예배를 의미하는데 너희들 예배 좀 드리지 마 나한테. 그리고 온갖 제물을 나한테 바치는데 그것 좀 제발 하지 마.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제사는 누구를 위한 제사였을까요? 자기 자신들을 위한 제사였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진절머리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 세대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은 똑같을지 몰라도 내면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정말 부모를 위해서 공경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고요. 어떤 자식들은요, 이해 타산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이렇게 공경하면 부모한테 뭘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걸까요? 유산 상속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잘해드리면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 상속을 많이 줄 거야 이런 말. 근데 겉모습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얘가 도대체 뭘 위해서 예배하는지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육신적 예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죠.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건 육신적 예배지 영적 예배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바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바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시무룩하게 앉아 계실 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를 아주 지겨워하고 일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 주일 예배 시간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 놀러도 다니고 마음껏 행동할 수도 있는데 이 예배에 묶여서 아무것도 행동할 수 없어. 그래서 억지로 나와서 정말 힘겹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힘들어하신다는 거 아세요? 나는 너 때문에 힘들다. 예배가 그렇게 힘드냐? 너 때문에 나도 힘들어.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그 굳어진 예배의 형태가 뭐냐면 인간적 경건에 의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근데 이 인간적 경건은요 아주 경직되어 있어요. 경직되어 있어서 그게 거룩하고도 또 경건한 예배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경건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정의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찾아오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잖아요.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자 다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인 줄 믿습니다. 그냥 경직돼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 그런데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던 여인이 있었죠. 누구죠? 그 미갈은 누구의 딸입니까? 근데 왜 그토록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할까요? 이유를 아세요?
다윗과 같은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적 경건에 찌들어 있는 여인. 다윗과 같은 그런 감격의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일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결국은 남편인 다윗이 그 미가를 상대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평생 자식이 없는 채로 쓸쓸히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뭐 저주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아마도 다윗이 그 여인을 상대해 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신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여인에 대해서 전혀 상대를 안 해준 거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면도 없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으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단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좀 넓혀서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여러분 그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재미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재미 보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가 차이냐면 재미는 질려요. 재미는 질려요. 그래서 여러분 일이라는 강도의 재미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일이라는 강도로 계속 나에게 주어지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일이라는 재미가 나에게 주어져요. 근데 그게 또 주어졌어요. 그럼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질리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 보려면 뭘로 올려줘야 돼? 일이라는 강도가 아니라 2라는 강도, 3이라는 강도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으로 인해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질리지 않는, 물리지 않는 참된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요즘 이 사회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의 인생을 걸게 하고 목숨을 걸게 하죠. 뭐 모든 게 다 재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세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커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적인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그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아이디어도 막 샘솟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렇게 경직되어 있으면요 떠오르던 아이디어도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 인생이 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움이 아니 삶 자체가 기쁘고 즐거움이 거기에서 샘솟는 아이디어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능력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배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막 기쁘고 즐거우면 막 아이디어들이 막 샘솟지 않던가요? 뭔 얘기합니까? 여러분 기쁘고 즐거우면 막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막 샘솟지 않던가요? 근데 사람이 경직되면 어때요? 경직되면 하던 일도 안 하고 싶어져요. 경직되면은 모든 아이디어나 이 창조적인 이 능력이나 창의적 그 모든 것들이 다 굳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이게 재미 본다고 되어질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유쾌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예배적 삶의 결과예요. 유쾌하게,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예배를 바라시느냐? 그러니까 야, 나를 위해서 예배, 나를 기쁘게 해. 정작 이렇게 예배의 본질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예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예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발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육신적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요. 예배가 지겹고, 그러면 예배가 지겹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겹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유쾌하게 생각을 하세요. 자, 두 번째. 첫째는 예배입니다. 오늘로 얘기한다면, 첫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만 돼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활동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천국의 언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습득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뭐 방언도 아니고 어떤 색다른 어떤 언어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천국의 언어인 줄을 믿습니다. 이 천국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자만이 이 땅에 배설해 놓으신 천국 잔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천국의 언어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모국어인 기도를 배워야만 해요. 우리의 모국어는 뭐죠? 우리의 모국어는 뭐죠? 한글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 모국어는 뭐냐면 천국의 언어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잘 못해요. 잘 배우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띄엄띄엄해요. 그것도 아직 지금 말문이 완전히 터진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천국의 언어인 기도가 유창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대화를 나누며 그분께 인생을 상의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심령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천국의 언어, 우리의 영적 모국어인 이 기도를 우리는 배우고 습득해서 하나님과 원활히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기능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죠. 어떤 결과적인 것으로.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없이 영성 개발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영성이라고 할 정도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어떤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있다는 어떤 증거적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하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바람, 소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런 바라는 게 없습니다. 소망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기를 바라서, 그리고 그 기대와 그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뭔가를 부모들에게 바라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면 부모에게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거 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근데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그런 부모를 향한 뭐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도 또 소원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뭔가를 바라는 거에 대해서 좋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바라는 게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아요. 근데 너무 과한 것 바라는 건 좀 그렇죠. 네. 그런데 자식들이 뭔가를 저한테, 아버지인 저에게 뭔가를 바라는 거는 제가 너무 좋아요. 근데 다 들어주진 않죠. 아이들에게 유익된 거라면 들어주지만, 그리고 자식들이 뭔가를 바랬을 때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으세요? 부모들은 들어주고 싶죠. 못 들어줘도 그게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있어요. 근데 자식들은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지만 다 부모는 마음에 담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유익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들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의 그 기대와 소원,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담아놓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바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인생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하기를 바라서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얘기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기도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래도 그것까지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그 사회복지 그 기관의 대표로 계신 권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자기는 잘 기도하지 않는데, 그래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데, 귀찮아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시시콜콜하고 별것 아닌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보복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요. 특별히 다윗 것 같은 경우, 하나님 저 왼수들을 갚아주옵소서. 근데 왜 그 기도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복의 그 마음, 안갚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그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로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내가 그 보복의 심리에 지배를 받지 않게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보복하게 돼요. 내가 안갚음하게 돼요. 내 안갚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내가 1로 받은 거 1로 안갚음하잖아요. 10으로 100으로 더 쳐가지고 안갚음해버려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나에게 재해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복의 심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그 지혜와 능력을 다운로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천국의 언어이다, 우리의 영적 모국어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 없이는 영성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삶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모국어인 한국말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 한국 땅에서 살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모국어를 잘 못한다 그러니 살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천국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천국의 모국어, 우리의 영적 모국어인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는 너무 힘들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성령의 계시로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고요, 또 선포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은, 그것을 온전히 해석해내는 것은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계시로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도 성령의 계시로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계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먼저 기도해야만 해요. 성령의 계시로. 에베소서의 기도가 그거죠.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돼요. 깨달을 때 영적 양식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양식이 필요하듯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한데 그게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안 돼요. 깨달아야만 돼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사역 당시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뜻을 깨닫는 것만이 양식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때 나의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영적 양식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양식이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유지할 수 있고 잘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양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다. 우리도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 시간에는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하루에 한 가지 이상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대접하자. 한 가지 이상 한번 실천해보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는 거잖아요. 영의 양식으로 한번 우리 삼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안 드시면 어떠시던가요? 몸이 하루 안 드시면 힘이 없죠. 그것처럼 영적 양식 또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약해져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행하는 것까지 영의 양식이 된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이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한번 받고자 한들 한번 베푼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한 가지 이상. 많은 가정의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많은 가정의 불행의 원인,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특별히 그 주부들이, 이제 뭐 주부라고 그러면 또 요즘 싫어하더라고요. 맞벌이 하는데 왜 주부냐. 그러니까 아내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또 여러분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꿔자 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행의 나락에 떨어져요. 근데 그거는 남편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 인생.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습니까?
너 바래라. 그리고 안 바라면 짜증내고 스트레스 부리고 히스테리 부려라. 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너 받고자 하는 대로 안 채워지지? 그러면 온갖 핵에 망측한 짓을 해라. 그 얘기가 어디 있어? 성경에. 성경은 오직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 받고 싶어? 그럼 그렇게 대접해. 그런데 누가 주시겠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준 그 사람이 나한테 갚아준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러세요?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지. 언제 너 바라기만 하라. 그러셨어요. 인생의 비극과 인생의 그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면 바라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가정이 있는데요. 이제 남자들한테는 다르게 얘기해요. 어떤 가정이 있는데 어떤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남편은 토요일날 주일만 되면은 일요일이죠. 이제 일반 가정이니까 밤낮 집에서 잠만 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의 바람은 뭘까요? 자식 있는 아내의 바람. 그렇게 밤낮 토요일날 주일날 집에서 잠만 자는 걸 바랄까요? 어떻게 하기를 바래요?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은 뭘 바래요? 누구 데리고? 애들 다 데리고 나가서 야외 활동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그 바람대로 하는 케이스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럼 그 아내는 없는 건 좀 지나치지만 아주 희박해요. 그러면 그 아내는 어떤 심리 상태에 빠질까요? 한없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누구에게 쏟아놓을까요? 남편에게 쏟아놔. 바랬는데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면 남편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참 희한해. 내가 바라는 거 채워지지 않아서 이거 좀 채워달라고 얘기하면 채워주느냐?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정확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꿰뚫어 아시는 그 해안이 있으세요. 성경. 하나님의 그 해안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인생의 불행이 거기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받고 싶어?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며칠 열심히 일했어요? 뼈 빠지게? 이틀은 처자지만 며칠은 가족들을 위해서 일해요. 5일. 그 5일 일하는 남편이 며칠을 쉬고 싶을까요? 5일 일하는 남편이 며칠 쉬고 싶을까요? 천만의 말씀. 일주일 내내 쉬고 싶어요.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쉬고 싶어요. 근데 며칠 쉬는 거예요? 이틀 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쉬고 싶은데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이틀 쉬고 싶어요.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자기가 데리고 나가서 놀면 되지. 뭘 그렇게. 남편 쉬라 그러고. 근데 희한해요. 여보, 5일간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틀은 푹 쉬어. 그리고 자빠져 있는 남편을 위해서 필요한 거 자꾸 공급하고 그러면 남편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밥만 채려다 주는 게 아니라 간식도 채려다 주고 필요한 거 계속 공급하면 계속 자빠져 잘 거예요.
근데 이런 그 계산 속에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공급하면 이 남편이 개과 천선을 해서 언젠가는 자식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지. 절대 그러지 않는 남편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뭐가 사랑이냐는 거예요. 주구장창 바라기만 하는 게 사랑이냐. 그리고 네가 그렇게 계산 속에서 그렇게 남편에게 잘 해주는 것만이 사랑이냐. 하나님은 그러세요. 남편이 갚아주신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칙은 똑같다. 남편들에게도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 인생의 그 비극은 이게 하나고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아닌 너에게 적용하니까 인생의 비극은 찾아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에게 적용해요? 너에게. 왜 또 그렇게 하냐? 남편, 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대체 뭐 하느냐는 거야. 아내, 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그래서 예배당 나가면서 쌍박질을 해. 서로 찔러. 들었지, 인간아? 이걸로 찌르고 싶지 않아. 대못으로 찔르고 싶어. 옆구리를 그것도. 아주 큰 가시, 예수님의 멸류관 쓰였던 그 가시가 나에게도 있었다면 남편의 아내의 옆구리를 쿡 찌르고 싶은 그런 욕망. 그래서 들었지, 인간아? 그러면 이제 상대가 또 가만히 있어요. 나만 들었냐? 그러면서 너도 찔르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적용하니까 우리 인생의 비극과 불행은 거기서부터 또 증폭되어져. 바라기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은 죄다 네가 들어야 된다. 네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자기에게 적용하는 딱 좋은데 여긴 내 새끼들을 다 데리고 와서 듣게 해야 돼. 근데 그 말씀은 이제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야? 내 새끼들이야. 그 새끼들이 안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또 이게 그 인간들이 와서 또 들어야 되는데 못 들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너가 아닌 너다. 너에게 적용해라. 네가 지키라는 거야. 네가 지켜라. 네가. 그러면 이게 우리의 양식이 된다. 한 가지 이상, 하루에 한 가지 이상.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감성 파트에서도 우리가 다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예배, 기도, 말씀까지.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들었지? 근데 뭔 얘기 했는지 나 아셔요 지금? 감성 얘기하다. 여러분 테레사 효과라는 게 있어요. 테레사 아시죠? 테레사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테레사처럼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근데 여러분 테레사처럼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면 테레사처럼 봉사하면 어떨까요? 본인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셨던 분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분이었고 행복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 한 가지 이상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보자. 그 구체적인 게 뭐예요? 받고자 하는 대로 한번 베풀어보자. 하나 받기만을 바라지 말고 그리고 말씀을 자꾸 너에게 적용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불행의 시작이다.
내가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는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게 해요. 이게 테레사의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회학적으로 연구한 내용들이에요. 사회학적. 자, 정리해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자, 오늘 배운 건 예배. 어떤 예배요? 영적인 예배.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다. 영적 예배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예배. 근데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두 번째는 기도. 기도는 영성이에요. 기도가 영성이에요. 기도가 영성이에요. 기도 자체가 영성이에요. 기도는 천국의 언어이다. 우리의 영적 모국어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허락한 그리고 임재케 하신 하나님 나라를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기도는 제한도 없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통로가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 성령의 계시로. 그래서 늘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접하기 전에 성령의 계시로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깨닫게 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깨달은 이후에는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 네. 말씀의 적용은 너가 아니라 누구다? 나다. 네. 자꾸 옆 사람 찌르지 마세요. 네. 남편 찌르고 아내 찌르고 자식들 찌르고 말씀 듣지 않았느냐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왜 설교자도 아니면서 애들한테 왜 설교를 하세요? 네. 예배 시간만 들었으면 됐어요. 그래 애들은. 네. 그리고 설교는요, 전문가가 해야 은혜가 되지, 비전문가가 설교하면 도리어 역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말씀 들은 건 자기에게 적용하시고, 배우잖아. 자식들한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가정은요 희한해요. 가정은 희한한 게 뭐냐면 말로 되지 않아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가정은 말로 경영되지 않는다. 뭘로 되느냐면 행함으로 되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밀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로 안 돼요. 왜요? 삶이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로는 안 돼요. 이게 가정 자체가. 그래서 행함으로, 본으로, 모범으로 많이 교훈되어지고 가르쳐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공동체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맺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더욱더 발전된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예배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한 천국의 언어 우리의 영적 모국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행함으로 온전히 영적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